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성신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아라고 부르잖아요. 분명히 천사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죠?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칭호예요. 우리가 12개 하나님의 이름을 12월 30일에 하나씩 뽑았습니다. 무슨 이름을 뽑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저는 여호와 체바옷 하나님의 이름 뽑았어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칭호가 여호와 샴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거기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샴마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라 그 성에 계신, 그 땅에 계신 그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 샴마라고 그래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그 성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시게 됐어요. 여호와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신하신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예수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장해야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누구에게 주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주장하세요. 또 마귀에게도 주장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뽑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에게 주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 임마누엘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며 살아갈 때만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2016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성육신하심을 그걸 성취하셨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요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문안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에 몇 명은 내가 문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우리 중에 또 몇 명은 누가 나에게 문안을 안 오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성도의 문안을 해야 될 때냐면 그 생각이 들 때, 나에게는 왜 문안이 없지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갈 때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왜 나에게는 누가 연락해 주지 않을까? 나에게는 누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나에게는 갑자기 천사의 방문 같은 그런 방문이 없을까? 그것을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연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우리 교회 중에 정말 문안과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이제 가야 될 때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분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맞아요. 실제로 그가 용기가 북돋아야 될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그가 부족한 사람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고 다른 형제 자매를 찾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위로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는 1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세요. 뭐라고 말하면 뭔지 아세요? 제가 용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그것은 위대한 순종이에요. 큰 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은 실은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게 순종이에요. 알고 보면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순종이지 큰 일을 내가 계획해서 이루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위대한 순종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실은 마리아의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마리아가 이것을 노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마리아의 노래라고 부르니까 그러니 이것은 선포했겠죠. 엘리사벳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이 다시 또 마리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충만함을 줬고 그리고 선포하게 됐어요. 이 짧은 노래잖아요. 이것을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그 PC로 MP3 파일을 들을 때 한 곡 반복 모드로 했더니 이거 1시간 내내 이것만 불러줘요. 1시간 내내 누가복음 1장만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누가복음 1장만 제가 계속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만 계속. 그리고 들으면서 따라하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제 영에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딱 다가오지 않으니까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또 몇 번을 또 썼어요. 쓰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몰랐던 것을 제가 이제 주님이 미련한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 2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썼어요. 오늘 제가 이 2가지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잘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주님의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그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노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은 누구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과정, 주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엘리사벳 아이를 가진 다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마리아를 덮으시고 성육신의 잉태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기 시작합니다. 충만함으로 문안이 오고 다시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 마리아에게도 다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중심은 누구예요?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46절부터 5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행하신 그분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행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 내 영혼은 혼이에요. 소울입니다. 내 마음은 스피릿이에요. 영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영과 혼을 구별해 주지 않고 있는 게 제일 아쉬워요. 그것만 제대로 구별해 줬어도 성경을 읽는데 교회가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는 최소한 6개 단어예요. 영어는 6개로 나눠놨는데 한글 성경은 마음 하나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스피릿도 마음, 마인드도 마음, 소울도 마음, 띵크도 마음, 다 마음으로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실은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이해하니까 죄송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말씀에 대한 혼란이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이해하니까 완전히 혼돈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적인 일과 혼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판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 내 마음이, 이것은 영이에요.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리고 원어도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의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뭔지 아세요? 마인드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고방식인지 생각인지 느낌인지 영인지 모르고 읽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권면을 해드리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능하면 꼭 킹제임스 성경을 펼쳐보세요. NIV는 안 됩니다. NIV는 마음을 영과 혼을 구별을 못 해주고 있어요. 원셀프, 마이셀프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 이런 정도로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NIV는. 좋은 성경 번역이지만 가장 고전적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나 NRSV나 RSV나 뉴킹제임스 성경을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 그냥 앱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내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혼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이해해서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해요? 때려잡는 거예요. 단순히 언어의 혼돈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혼돈은 교회를 혼란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서 4장에는 주의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요. 왜 말씀이 양날의 날선 검이어야만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올 때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쪼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혼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혼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게 미혹이 그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주제가 아니지만 난 그만만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속고 있는 것이죠. 너무 속고 있어요. 주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귀가 없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다른 게 강팍한 게 아니에요. 못된 게 강팍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죠. 끝까지 맞다고 주장했어요. 율법학자들도 끝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어요. 그게 강팍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단과 사이비가 미혹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이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무슨 미혹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진짜 미혹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미혹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님께 자주 기도해요. 주님의 말씀을 열 때 빛이요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알겠어요? 원어를 줄줄줄 외운 말씀을 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되게 알면 잘 알 것 같죠.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외워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말씀을 알게 돼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숨겨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우리에게 희소식이기도 한 거죠. 저같이 미련한 사람한테 희소식인 거죠. 말씀을 알려면 원어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가 되면 되니까 훨씬 희소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영혼과 마음이 얘기하다 거기까지 갑니다. 이건 나올 때마다 나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운 분노가 나 안에 있어요. 어디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짜 죄송하지만 100명 다 잘못되게 알고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어떻게 이거 수정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제가 성서공회 사장님 될 수도 없고 참. 근데 이 마리아의 기도 첫 문장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뭐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죠? 내 영혼, 혼이에요. 혼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영에 느낌이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순서를 보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요.
마리아가 자기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려요. 어떤 때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상태가. 그렇죠? 기분 나쁜 상태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는 희생이에요. 뭘 희생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쁜 내 감정을 주님께 희생하세요. 즐겁지 않은 내 마음을 주님께 잡아서 드리라니까요, 소처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의지를 주님 앞에 쪼개서 드리세요. 그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세요? 어떤 분은 앞에서 예배인도나 예배팀이 찬양할 때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아닌 외에는 유익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시간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돌격 앞으로 해서 100명이 나가는데 혼자 앉아서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러지 마라, 빨리 일어나서 와라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함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을 같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내 의지를 들여 드린 찬양이, 내 혼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의 뭔가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혼, 나의 영이 깊은 곳에서 거기서부터 기쁨이 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다고 처음부터 난 영으로 계속 들어가지 마시고 영으로는 여러분의 영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으로가 뭐냐면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님을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요.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들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또는 내 마음이 실패감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이 또 기쁩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성령님께 드려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의지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어깨가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의지를 드린 거죠. 손을 들고 싶은데 어깨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안 들면 되죠. 제일 쉬운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아픈 팔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손을 들 때 주님이 그분의 어깨와 팔에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할 겁니다.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시길 저는 축복해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누워서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계속 말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마리아의 노래는 그렇게 시작돼요. 마리아의 노래가 왜 처음부터 기뻐할 수 없습니까? 마리아가 자기 말대로 자기는 처녀인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은 당시로서는 요셉이 나중에 가만히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요셉이 마음만 먹었다면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 집안을 수치스럽게 하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게 할 만큼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걸 받은 다음에 그의 의지와 마음과 감정을 드렸어요. 그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엘리사벳과 그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찬송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도 그것에 합당하게 주님께 리액션을 한 거예요. 주님이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마리아의 심령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다른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와요. 다 다른 상황으로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한 영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성령이만으로 모으세요. 그래서 한 영 돼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반드시 맛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혼의 찬양은 영 깊은 곳에서 기쁨을 끌어낸다는 것을 끌어내야 돼요. 너희가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를지어다 라고 말해요. 시편에서 우물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길어내야 돼요. 그게 뭐죠? 두레박이 내려가든지 뭐가 내려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우리의 영혼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구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라고 말해요. 이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하나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출애굽기 12장 24절이랑 사도행전 13장 23절을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보신다는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끌어내려진 상태를 말해요. 높은 곳에 있다가 그것을 끌어내려졌어요. 그래서 아주 수치스럽게 됐고 비천하게 됐고 권리를 빼앗겼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종의 비천함은 마리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비천하게 됐어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주님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그대로 비천해졌습니다. 온 열방에 다 흩어지고 살육을 당하고 모든 것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저소인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비천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도 400년 이상 끊겼어요. 이 여종의 비천함은 마리아 자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렇게 비천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민족의 일부분이에요. 주님은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있기 전에도 그랬어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영광으로부터 계속해서 비천해지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심령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으시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430년간이나 안 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가 오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냥 이대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로마에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역사 가운데 기억이 사라지는 민족으로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것은 선포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부르짖음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돌보신다고 하는 건 주님이 생각하다 기억하다 거예요. 기억해서 생각하는 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천함이 돌봐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지금부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역사를 가를 때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AD 2016년이 됐잖아요. AD가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의 그 이니셜 두 개를 따서 AD예요. BC는 영어로 해놓고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로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노 도미니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돼 있어요. In the age of our Lord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시대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노 도미니예요. 우리가 2016년이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2016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역사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BC와 AD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BC와 AD가 있었던 시기가 이 단어예요. 이제 후로는 마리아가 고백했어요. 그죠? 이게 선포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아노 도미니가 시작됐어요. 이제 후로는, 이 전까지는 내가 비천했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는 내가 비천했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는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오늘 이후로는 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는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이후로는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 후로는 제가 이거를 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도 틀어놨거든요.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완전 실수를 했어요. 잠자기 5분 전에 커피를 마셔가지고 생각 없이 먹어가지고 생각 없이 그것도 샷 한 번 추가해서 투샷으로 진짜 완전 생각을 못하고 먹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다가 밤에 누웠는데 잠이 와서 난 주님이 임재하셔서 잠이 안 오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커피가 활동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잠은 안 오고 몸은 괴롭고 첫 번째 방법은 일어나가지고 일단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읽다가 쓰러질 때까지 읽자. 그런데 정신이 더 말짱해지는 거예요. 이거 방법은 잠을 잘 수 없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보통 뭘 틀어놓으면 내가 또 잠이 자잖아요. 그때 1시간 동안 계속 누가복음 1장만 계속 읽고
그때 제 마음에 이게 참 반복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요 단어예요. 이제 후로는. 이게 너무 저한테 한 번 저를 치고 한 바퀴 돌아서 또 치고 또 치고 1시간 동안 계속 저를 치는 거죠. 커피의 효과보다 이 효과가 더 컸어요. 커피가 우리 몸의 각성제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저에게 각성제가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이후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주님의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이전과 나는 또 다를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전과 이후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잘 쓰시는 말이고 하나님이 잘 쓰시는 말이에요. 보라, 이것은요. Behold 그러잖아요.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비천한 여종이 되게 했던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세요? 주님 안에서 그걸 선포하세요. 이제 시작을 하세요. 주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서서 말해야 돼요. 주님을 온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선포하세요. 내가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한 번 구원받을 때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 삶에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사용해야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할 때마다 사용해야 돼요. 더 높은 부르심으로 자꾸 전진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비천하면 돌보시고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 그것이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만 내 과거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과거가 계속 살아있으면 난 오늘 새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의 연약함이 죽은 사람만 난 오늘 새로워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님에서 바울이 죽으면서 날마다 그는 새롭게 됐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의 매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됐고 다시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표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인생의 표대를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서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49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했대요. 정말 큰 일이 저질러졌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게 큰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이 일어났어요. 능하신 그분이 나한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큰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나 자체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임해 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상황의 변화보다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열받는 일이에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만큼 싫어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만큼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다윗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성령을 갈망했냐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음행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하면서도 절대로 다윗이 목숨 걸고 포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죠.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 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이 죄를 그냥 고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다고 할 만큼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그걸 아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떠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비천함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능하신 큰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육신은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말해요. 이 문장이 처음에 좀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문장인가 싶었어요.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름이 거룩하시대요. 제가 그 말씀을 주님 이게 무슨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니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은 예수님께 성육신이 마리아의 육체 가운데 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마리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리고 싶으셨어요. 거룩은 뭐냐면 카도시예요. 거룩은 단절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것은 그냥 폼 잡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어떤 종류의 이 세상에 있는 제한적이고 유한적이고 악한 것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 완전한 분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사용하셨는데 완벽하게 거룩한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주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것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실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다른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탄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히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것은 그 이미 거룩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국률하심이 50절에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주님의 국률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해요. 이 두려움은 경외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것은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대대에 이르겠다고 마리아가 말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천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첫 번째 최초의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긍휼로부터로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딱 하나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죄가 더 깊어지고 죄가 더 확장되고 죄가 더 유전돼요. 죄를 정당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뭐 때문에요? 분노 이전에 주님이 긍휼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하게 여기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심장 안에 있는 주님의 태도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긍휼하심이 무엇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싶으시면 주님을 예배하세요.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 있는 긍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만나게 돼요. 그걸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도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 걸 알게 된다니까요. 가장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긍휼을 만나게 되면 아, 나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높고 높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많이 수고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가장 긍휼이 큰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권능의 통로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대로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입고 있습니다. 더 커질 겁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5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사랑을 불러일으켜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에 선포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마리아의 이 기도는 엄청난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포하라고 막 재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처럼 선포하세요. 이제 후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주님이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내 자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라고
계속 마리아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의 국률 안에서 은혜를 입을 거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포를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죠. 밑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나는 단순한 사람이구나라고 자꾸 느끼고, 나는 단순하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말씀에 있는 거를 더 단순하게 믿고 싶어요. 더 단순하게 믿는데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진리 안에 정렬되고 하나님의 말씀 뒤에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항에 갔다가 줄을 잘못 섰어요. 이스타 항공인데 진에어에 줄을 섰어요. 진에어라고 믿고. 내가 왜 진에어라고 믿었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차례가 난 너무 당당하게 딱 보여줬죠. 그랬더니 그 아가씨께서 나를 2번쯤 쳐다보고 이스타 항공이신데요. 그런데 그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다시 해피르면 이스타와 진에어는 제일 끝에 있어요. 양쪽 끝에. 이쪽 끝이 이스타, 이쪽 끝이 진에어. 정말 쓰러진 줄 알았어요. 시간 엄청나게 뛰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뒤에 줄을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뒤에 줄을 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 뒤에 줄을 서지 마세요. 2016년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뒤에 서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차례를 좀 기다려요. 그때는 힘을 빼고. 차례가 되면 내 차례가 온다니까요. 안 올 것 같지만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줄을 서 있자. 내가 주님의 편이 되자. 주님 편에 서 있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볼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들이시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마리아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2016년 1월 오늘 3일인가요? 이후로는 주님께서 제 안에 새 삶을 새 일을 행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행하신 걸 난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않고 여건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 환경 안에 변화를 시작하시고 나의 조건들 가운데 변화를 시작하실 거예요. 관계들 안에 변화를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또 고백하시죠. 2010년에 주님 저에게 일을 행해 주세요. 저에게 주님 임해 주세요. 제 안에 일을 시작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